우리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네. 또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네, 아멘. 네. 연산동에 사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혹시 여기에 우리나라 문화 유적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맞아요. 고분군. 아시네요.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이랑 연산동 고분군에 걷는 예배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곳이 신라가 세워지기 전에 거칠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신라 전에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무덤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럼 그 무덤들은 거칠상국의 지배층이 이제 지은 그런 무덤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귀족들의 그런 무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랑 같이 고분군을 이렇게 둘레길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정말 삶과 죽음은 한 컷 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 지배층 이 무덤에 누워있는 주인공들은 분명히 재물도 많았을 것이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지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아왔다. 잘 살아왔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서 19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여기 나사렛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갈릴리에 있는 한 성읍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신 곳입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동네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아주 배척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나사렛 동네에서는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나사렛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어요.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처소였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책을 펼치면서 이사야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아닌 죽임 당하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실 때 나의 삶은 혼란이 아닌 평안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나의 욕심과 교만이 차지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실 때 우리의 혼란은 평화로,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뀐다라고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20km 고지대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정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였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서 사마리아인,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후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 이방인과 혼합되면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이방 세계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듯 전파되어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사도행전 그 시대보다 그나마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전도를 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입에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구원받을 영혼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한 날은 밖에서 점심을 먹고 여기 배산역 5번 출구 앞을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있었고 저한테도 주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진 바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더 이상의 유월절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 그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니까 멸망받지 않으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교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교주가 말한 성경의 해석만을 앵무새처럼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그 교주 안산홍은 벌써 죽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37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더군요. 37일 만에 부활했대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안산홍 교주는 부활해서 살아있고 지금은 그 부인 장길자가 교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이단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허탄한 교리로 사람들을 포섭하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물어서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자들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성령이 아닌 것들, 어두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요. 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 본문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미가 웅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기가 져서 웅크렸든지 자신이 없어서 웅크렸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웅크린 사람, 결핍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난하다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소유물이 없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이 절실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뭘 해요? 도움을 구해요. 그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허기지고 웅크리고 결핍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면 부끄러운 상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좀 웅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는 부자는 안 나오나? 아닙니다. 부자가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 경우가 첫 번째는 한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부유하였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죠. 또 다른 한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 형이 제게 유산을 나눠주게 하여 주소서 하고 유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돌아갔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과 옛 유산을 상속받게 해달라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물질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창기, 창녀,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소외를 당하는 이런 비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갈급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대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사역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여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럼 포로된 자는 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까? 포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죠.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란 억압을 받는 상태입니다. 포로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 그 상태 그대로를 말합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연산동 고분군의 무덤처럼요,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갔지만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바로 그 무덤 속에 있는 상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으신저 회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죄의 노래로 살아가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 불순종의 죄가 계속 인간에게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긴 이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엄청난 선포를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복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 선포하신 복음대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멍에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전에는 죄와 죽음의 구치소 같은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15 해방 이후에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하였죠? 다시 본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시력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넘어집니다. 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야 올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겠지요. 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어도하신 나를 향한 목적, 나를 향한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적 시력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눌린다. 헬라어로 드라우로라고 합니다. 드라우오는 깨어지고 억압하고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또 육체는 억압당하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 7 귀신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상태를 호전시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눌린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아멘. 희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50년마다 땅의 경작을 중지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빚은 탕감이 됩니다. 노예는 해방을 맞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은 성령이 임하는 해, 성령 충만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이제는 좀 젊은이들로 이렇게 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가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해 주셨죠?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먼저 믿게 됐잖아요. 그 이유는 안 믿는 다른 영혼들 구원하라고 먼저 믿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있는 곳, 내 주위에 있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친척, 이런 분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이 되어서 부흥의 물결을 타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러한 해가 200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